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요한복음 우리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를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7장으로서 새로운 이제 장면이 펼쳐지죠. 오병이어에서 이어진 6장의 쭉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7장에서부터 또 이제 다른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초막절을 제대로 이해해야 지금 이 7장, 특별히 8장,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9장까지도 의미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선택한 이 수식어, 그걸 좀 우리가 잘 염두하고 이 부분을 읽어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초막절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고 이 본문 안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볼 텐데 먼저 우선 이 장면이 시작될 때 또 우리에게 반복해서 계속 보이는 내용인데요. 우리 7장 1절 말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한 가지 다루고 넘어가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네,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은 위의 장면이 끝나고 다음은 이제 다른 장면이 펼쳐진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신다. 우선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유대로 안 가고 갈릴리에서 계속 다니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 사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특히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된 특별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좀 특별한 한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예수님을 잡으러 이 로마 군사들이 왔을 때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이제 너희가 찾는 그다라고 이제 나는 나다라는 이런 방식의 한 방편이 또 등장할 때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놀라운 어떤 초자연적인 하나의 장면이 기록돼요. 잡으러 온 사람들이 쫙 밀려나면서 무릎을 딱 꿇어버립니다. 다. 그분한테 절하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분명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성에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속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특별히 이 직전에 창조의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할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 되시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죽일까봐 유대로 안 다니고 지금 갈릴리에 머물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사사로이 이적을 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하게 이 뒤에 6절에서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과정, 걸음에 따라서 걸으셨습니다. 좀 더 이걸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과 연달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 따라 걸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계획 따라 걸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갔다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11장 12장 가면 아예 직설적으로 또 나타내는데 여긴 간접적으로 계속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셨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새겨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린 이 부분에서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철저히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가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부분에서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한 가지 우리 시대랑도 너무 닿아서 우리가 좀 잠깐만 언급하고 지나갈 것은 이 시대의 교회 내에서 이 세상에서의 문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그것들을 다 해결해야만 된다라는 식으로 착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적을 해가고 가는 곳마다 귀신 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시대에 어떤 사역에 매몰돼 버리면은 가다가 이 세상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다 고쳐내버려야 돼. 병이면 병 다 고쳐야 되고 뭔가 마귀 사기면 마귀 다 고쳐버려야 돼. 이런 시선을 갖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왜요? 예수님조차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이적을 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죽이려는 손길 가운데 이 피하시는 방편도, 이 인간적인 방편도 사용하셨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은혜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이 장면이 바뀌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 따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걸어갔다. 이게 뒤하는 것도 좀 연관이 있어서 1절에서 봐야 될 메시지 중에 한 가지를 좀 잠깐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네, 지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중요한 명절이거든요.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번 쓰여요. 사실 초막절이라는 표현이 신약성경에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 쓰이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이 초막절은 대단히 중요한 절기거든요. 유대인의 3대 절기라고 했을 때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도 불리고 초막절이라도 불리는데 이 3대 절기를 성경에 아예 딱 못 박아놔서 철저히 지키라고 말했어요. 안 지키면 막 이런 엄숙한 명령들까지 막 쫓아오는 이런 따라오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 중에 초막절을 의도적으로 이 요한은 밝히고 있다는 거죠. 절기가 중요하지 않으면 성경이 쓰이는 방식은 그 절기를 안 밝히고도 지나갑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도 절기를 안 밝힐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초막절을 주목하라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기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 초막절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되고 그 의미가 그 본질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분명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의 명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 라고 하면서 이 뒤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 걸음을 나타내는 성경을 보면 이 명절을 하나님이 세우신 명절로서 철저히 지키는 것을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절기인 걸 인지하고 있는데 여기 딱 콕 집어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는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 이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그 의미를 좀 제가 이제 찾으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좀 발견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는 우리가 초막절에 대해서만 좀 정확히 생각하고 가면요 초막절은 이게 왜 언제 이렇게 생기게 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면서 기념하게 하면서 그걸 기념하도록 세운 절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면서 7일 동안 그 광야 생활처럼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안에서 지내면서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그 광야 생활에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셨다, 피를 공급하셨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에 있는 실제 지켜질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지내는 것과 동시에 이게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오순절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예요. 오순절은 나에게 첫 열매에 대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거라면 이 그 초막절에 있는 그 감사의 의미는 나의 삶 가운데 모든 1년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들을 주신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내 인생에 대한 감사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 마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신 그것을 기념하게 하는,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그래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실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초막절의 의미는 이 세상 마치는 날 하나님의 면접 앞에 서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찬송, 제일 찬송 같은 게 이 초막절 안에 지키는 그 방법, 의식 가운데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 초막절이라고만 말해도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은혜와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하는 절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딱 꼭 집어옴으로써 우리가 뭘 주목하게 하냐면, 성경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분명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던 특별한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들이 지금 이 7장에서 특별히 37절에서 39절에서 주는 메시지와 8장에서 말하는 메시지와 아예 직결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예수님 당시에요. 2000년 예수님 당시에 이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중에 이게 이제 레위기서 23장에 잘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 모습대로 제대로 다 지켰고, 또 추가된 의식이 있었는데, 매일매일 초막에서 있으면서 매일 아침에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실로암이라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지금 번제단의 끝에 어떻게 이제 붓는 의식을 행했어요. 이게 미시나라는 책,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막절 절기들 하나님 말씀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라고 해서 구전 토라를 하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토라 외에 말로 전해진 토라,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성경으로는 다 기록 못한, 간단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유월절 지킨다고 했을 때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실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안에는 이 기록된 토라와 동시에 구전 토라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구전 토라를 미시나라고 해요. 그 미시나에서 그래서 탈무드가 나옵니다. 탈무드가 삶의 지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지혜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고민들 안에서 삶과 좀 더 이렇게, 미시나에 대한 설명이 탈무드다.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듣고 지나가시면 돼요. 근데 거기 미시나에 분명하게, 그리고 요세푸스 역사서라고 권위 있는 역사서에 분명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두 가지 의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부어요. 왜 붓냐면, 광야 생활 가운데, 성경적이죠.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랐을 때 어떻게 물을 먹이셨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반석에서 물을 내가지고 물을 먹이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났죠. 그 손길을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게 하는 의미에서 물을 길러다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스가랴서 몇 장이죠? 스가랴서 4장인가 말씀 보면은, 스가랴서에 이제 이 초막절을 말하면서, 우리가 말씀 읽을까요? 찾아놨으니까 좀 읽겠습니다. 초막절 말씀 설명이 길어지면 헷갈리니까 14장입니다. 14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이 본문이 사실 좀 왜곡된 거긴 하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 본문 때문이에요. 이 본문이 사실은 초막절을 철저히 지키라는 것과 지켰을 때 비를 내려주겠다라는 의미랑 연결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초막절이 실제 이 1년의 마지막 줌, 그리고 유대인이 있는 이 지역의 시기상 가뭄이 오기 직전에 이런 시기에 초막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비를 내려주기 원하는 기도로서 실로암 물을 퍼다가 이제 그 번제단에 부으면서 그런 기도, 기념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대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셔가지고 이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합니까? 이거 좀 가서 보겠지만 7장 37절. 이 명절 끝나는 초막절 끝날이에요. 그래서 7절만 37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네, 그러니까 지금 물을 주시는, 이 광야 가운데 물을 주신 하나님의 인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이걸 분명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참된 생명수 되시는,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의 본질, 초막절의 본체라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라고 우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이 유월절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이 유대인이 지킨 초막절에는 저녁에 이제 그 성전 뜰에 이 여인의 뜰이라고 있는데 성전 뜰 중에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거의 23m, 20m 넘는 금초대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금초대를 만들어 놔서 거기에 이제 초막절 저녁에 내 잔에 불을 비춰가지고 23m니까 불을 비치면 예루살렘이 환해지거든요. 그게 지금 뭘 상징하냐면 뭘 기념하는 거냐면 우리 광야 생활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라는 것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 하나님이 밝히시는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것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유대인이 지킨 명절 초막절에 있는 하나의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실제로 이 방금 읽었던 37절 39절과 요한복음 8장 12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걸어가셨고 말씀대로 모든 사역을 완성시켰어요. 우린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이걸 주목한 상태로 봐야 7장이 제대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7장에서 나머지 이제 오늘 볼 본문도 이 내용을 토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을 딱 이제 뭘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핵심 내용을 하나 뽑자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도 정했거든요.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과 초막절.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3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과 초막절의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초막절의 의미를 분명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서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이 제사 방법이 그냥 폐해진 게 아니라 개혁됐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줬으니까 우리 멋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그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그런 맥락처럼 이 절기도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이 붙잡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특히 3대 절기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이 요한복음에 이 3대 절기가 계속 강조됩니다. 강조되는 걸 가면서도 보게 되겠지만 그중에 지금 등장한 모습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접목시켰다라고 했을 때는요. 간단히 말해서 한마디로 이해하면요. 오늘 아까 찬양에도 고백했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가야 됩니다. 그걸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한없는 위로와 한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근데 그렇지 않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있어서 안 되는데 비극은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가 아닌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맥락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이 내용이 갑자기 등장한 건 우선 그 형제들이라고 말해요. 그 형제들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짜 형제들, 친형제들, 그리고 좀 더 이 단어가 분명 의미하는 것은 그 형제들 외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들까지로 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표현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3절 말씀에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행한 일을 다른 제자들도 많이 볼 수 있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왜 유대로 가라고 합니까? 지금 이 당시에 유대에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다 모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6장에서 했던 이적 좀만 행해봐. 행해봐요. 우리 형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예수 당신 너가 가가지고 그거 행하면 진짜 될 거야 라고 하는데 그 시선이 어디다 있냐면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육적인 시선, 땅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옆에 있는 친구들은 뭘 생각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적 막 행하는 걸 보고 같이 잘하고 막 했으니까 세상에서 뭐 좀 드러내려고 자기를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세상의 영광도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고 있냐면 세상 영광 제대로 얻으려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그래서 4절 말씀에 말하는 게 스스로 나타내기를 원하면 그럼 사람 많은 데서 해야지. 그럼 올 수 있거든?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이 부분에서 이건 이생의 자랑이다. 이들 가운데 있는 이생의 자랑. 왜냐면요, 우리 생각해 보기로 내 주변의 측근이 진짜 이 세상에서 진짜 유명해졌어요. 어떤 놀라운 일을 행했어, 내 가족 중에. 그럼 그 놀라워진 것들의 뭐예요? 낙수 효과로 옆에 있는 사람도 유익을 봅니까, 안 봅니까? 당연히 보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이치란 말이에요. 내 가족 중에 엄청난 사람이 생기면 그 낙수 효과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형제들의 머릿속에 그게 있다는 거죠.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 유대 명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옆에서 같이 가 있는데 옆에 있는 내가 같이 이렇게 오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이 허영심이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요한은 여기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걸 딱 명시하죠.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라고 지금 선언해버려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낙수가를 바라면서 예수님 옆에 계속 예수님에게 이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이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그리스도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육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모습임을 우린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나타내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그렇게 걸어갈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걸어가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돼요. 이 원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 7절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첫 본으로서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내 때는 요한복음의 때가 되게 중요한데, 특별히 무슨 때, 내 때라고 했을 때는 보통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요. 근데 여긴 그게 아니에요. 여긴 그게 아니라 이 본문은 그냥 말 그대로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살펴볼수록 그걸 말하는 표현이 아닌데, 그냥 간단히 설명하면은 내가 지금 이 명절에 올라갈 그때가 아니다. 지금은 올라갈 타이밍이 아니야. 라는 식의 설명인 겁니다. 그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계속 말했던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이 언제 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형제들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유익,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때는 이 세상에서 너희가 원하는 건 언제든지, 이 세상은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지만 나의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말하면서 7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까? 왜 세상의 일들이 잘못됐다, 이것이 문제다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신 하나님과 반대의 악, 빛이신 예수님과 반대인 어둠, 그게 3장부터 나타난 개념이잖아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그 길로,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그 길로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둠을 사랑해서 빛으로 나오길 거부하고 있다고요. 그것을 계속 증언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다른 말로 간단히 설명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박해받지 않습니다. 박해받지 않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은요, 그 자칭 그리스도인은 박해받지 않고도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온전히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그 나그네의 삶을,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말씀을 나타내니까 박해를 받는다고요. 이 원리를 우린 분명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 생수를 공급받습니까? 이 뒤에 이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해야 돼요.
그 누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땅의 것에 눈에 팔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 지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이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이 7절 사이를 통해 가지고 이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육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그 땅을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예 나타내죠. 예수님의 본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냥 나타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지금 이 장면을 말한 건 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장면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형제들과 같이 안 가려고 지금 안 간 겁니다. 형제들과 안 가고 먼저 올라가게 했어요. 올라간 다음에 물론 이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더 분해해서 우리 에베소서 보듯이 봐도 지금 이 결론이 도출돼요. 다른 의미들이 같이 메시지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메시지들이 결론적으로 비추는 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형제들과 같이 안 가려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건 달랐고 다른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그 형제들이 10절 말씀 보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갈 계획은 분명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과 같이 않고 따로 지금 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땅을 바라보는 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할 수 없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우리가 이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유혹이 있는데 세상과 타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인, 자칭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타협을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예수님을 위한다는 이름 가지고 그냥 덮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건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함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마지막 때 가면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나와 이 세상에서 무슨 상관으로 살았는데? 라는 책망만 받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은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참된 초막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어떻게 보면 첫 걸음은요.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늘에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11절에서 13절에 이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이것을 가장 가로막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 의식하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는 일 여러 가지 좀 나타내지만 우리 이 맥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11절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기서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한 가지는요. 11절에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요. 죽이려고 찾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는 어떤 어려움이 있대. 이것 자체가 장애가 된다는 걸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결국 13절에 뭐라고 진단합니까? 13절에 유대인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내서 말 못해요.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못합니다. 참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찾지를 못해요. 근데 12절 말씀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12절 말씀은 인간의 이 연약,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또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려요. 말은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미혹한다. 근데 딱 거기까지라는 거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는 그리스도로 찾을 수가 없죠. 초막절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계속해서 뭘 말합니까? 이거 요한복음 이 구조는 뭐 성경에 계속 나타나는 구조인데 우리가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이 6장에서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님께 갈 수가 없다. 라는 원래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배웠어요. 지금 이 단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단락이 말하는 메시지를 받습니다. 우리가 땅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땅의 시선으로 살아가면 안 되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참된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우린 뭐 해야 됩니까? 이 가르치는 지침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성경의 원리를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이런 장면을 특별히 이렇게 한 맥으로 통으로 이렇게 본 이유도 여기 있어요. 사실 한 절 한 절에 있는 메시지를 좀 더 볼 수도 있지만 우선 이 맥을 전체로 본 이유는 분명하게 지금 이 단락은 우리에게 이걸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 초막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초막절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이면서 그렇지 않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계속 유대인을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등장시킵니까? 우리를 점검할 것을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왜 이렇게 요구합니까? 자기 점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접목시키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접목시킬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접목시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누가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직시한 자들이죠.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요한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풍성히 얻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히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과 이 초막절, 초막절의 본질이신 초막절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게 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조명을 간구함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 기쁨을 발견하고 그렇게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